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한 책으로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 약 15년의 세월이 흐른 AD 48년에서 49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 예를 들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바로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곳에 위치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그 감격스러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갈라디아서 4장 초반부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마치 신학교에서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노교수와 같은 모습, 또는 불타는 논리와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법조인과 같은 모습을 보았다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한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진 바울, 목회자인 바울,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성품을 가진 바울의 한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생으로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유대인들은 절대 상종하지도 않는 이방 땅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들로부터 어떤 존경이나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고, 또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문화나 유대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갈라디아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두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사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며, 또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들처럼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었고 이방인처럼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요, 이유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여기서 끝이지 않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되라, 나처럼 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도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최후의 진술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이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도 너희들처럼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나처럼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그 재판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과 부귀영화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복음을 따라 진리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내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내 달력에는 이틀만이 있을 뿐이다. 바로 오늘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 오늘과 그날만이 마틴 루터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날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며 오늘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오늘이 중요한 것은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날이기 때문이며 또한 내 생애의 마지막 날에 남길 말을 준비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생의 마지막 날,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최후 진술은 무엇입니까? 혹시 너희는 절대로 나처럼 되지 말라, 내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는 절대로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따랐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내가 주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했던 것처럼 너희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내가 기도의 무릎으로 인생의 고난과 어려운 시기를 통과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계획표와 일정표 속에는 갈라디아 지역을 들러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은 없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갑자기 그 질병이 도짐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진로를 수정하여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이 세운 멀쩡한 계획과 치밀한 플랜을 한순간에 무산시키시고 백지화시키시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인도하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시되 고난 없이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복을 주시고 고난 중에라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으로 유명해진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두 번째 책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계획이 틀어질 때마다 기대감이 생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틀어지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일찍 결론을 내리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고 백지화되고 틀어질 때마다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일이 있음을 그는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선교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길이 막히고 내가 간절히 기대했던 문이 닫혀질 때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 더 좋은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참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대입학력고사를 앞두고 있던 그 전주일이었습니다. 교회 고등부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들에게 전해주셨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킬 만한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기도 합주회를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에는 원래는 갈라디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질병을 통해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땅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셔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갈라디아 교회를 탄생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바울의 육체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육체의 질병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에게는 절대로 알리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약점,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고린도 후서 12장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작심하고 자신의 몸에 박혀있는 이 가시를 빼고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를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산술적으로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딱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고 간절하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그에게 사탄의 사자와처럼 다가오는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뽑아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약함,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이 육체의 질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을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그의 대적자들을 비유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그가 전도 여행 도중에 북쪽 지역에 위치한 밤빌리아 늪지대의 지방에서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육체의 가시, 즉 육체에 있는 가시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해서 사도 바울에게 간질 증세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분한 견해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질병은
안질, 눈병이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느냐 하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또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것은 바로 안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고 심히 낙심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 당시만 해도 육체의 질병은 그 사람이 남모르게 지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학적 틀이었고, 귀신의 역사로 인해 그 사람이 지금 아프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은 전혀 의외이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고 15절에 고백하듯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뽑아 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더 강해져서 그 전보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선명하고 강하게 드러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항상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가 힘을 빼면 힘을 뺄수록 우리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하였고 그리스도 예수같이 따랐으며,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안질로 인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관계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여기서 참된 말이라는 것은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전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겼으며 눈을 빼어줄 것처럼 사랑했던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원수처럼 되었단 말입니까? 17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이란 거짓 교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인데, 바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간질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이간질 당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런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하며 배신자, 배은망덕한 자라고 내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19절에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어느 순간 교회 안으로 은밀히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교인들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서운하고 억울해서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를 포기하고 떠나는 대신에 교회와 성도들 곁에 남아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개념 없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책인데 여러분에게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할 삶의 태도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제가 있는 여러분 그런 책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 김남준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은 입원한 성도들을 신방하기 위해 그 신방 일정을 장로님과 함께 조율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신방하려고 하는 그 신방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성도님은 목사님과 당회와 늘 대립각을 이루는
정말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성도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이었던 이 김남준 목사님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목사님 목회에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인데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왜 굳이 신방하려고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이게 바로 목회입니다. That's it.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 부목사 시절에 읽었던 이 구절이 아직까지도 저의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서 어제 늦은 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찾게 되었고 이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 명료한 말에 김남준 목사님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개념 없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좋아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쉬운 일 마다하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 맺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때때로 쉬운 일을 마다하고 힘든 일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감정을 따진다면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과 관계를 끊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씀하면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반드시 이루고 싶었던 것, 반드시 보고 싶었던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서 반사되어 비춰지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보여질 때까지 그는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투명한 창문과 같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이 내 곁에 있는 사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창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빠인 나를 보며 엄마인 나를 보면서 할아버지인 나를 보고 할머니인 나를 보면서 목사인 나를 보고 성도인 나를 볼 때 나에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사랑과 희생의 예수님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헌신적인 목회자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 속에 이루기 위해 그 해산의 수고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함께 만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